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보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하는 감격을 누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려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탈리아 토리노 대성당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일명 토리노의 수위라고 부릅니다. 토리노 수위는 길이 4.3m, 너비 1.1m의 전으로 이 수위에는 키 170cm의 남성의 흔적이 있고 머리에는 가시관 자국이, 등에는 찢긴 상처가 핏자국과 함께 남아 있습니다. 토리노 대성당에 보관된 이 수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위가 맞다라면 이 수위는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그 세마포일 것입니다. 1354년에 발견된 이후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토리노 수위는 기독교의 중요한 유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1354년 수위가 발견된 이래 수위의 소유권자인 로마 카톨릭은 한 세기에 한두 차례 정도만 드물게 이 수위를 공개해 왔습니다. 한 세기에 한두 번 정도만 공개하기에 토리노 수위가 대중에게 공개될 때면 전 세계 언론은 대서특필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21세기가 되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벌써 4번이나 공개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2010년도에, 2015년도에, 2020년도에 이렇게 4번이나 공개를 합니다. 2000년도에 공개한 이유는 구약성경에 언급된 희년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성경은 50년에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는데 가톨릭 용어로는 성년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의 연력에 의하면 2000년도는 일반적인 희년이 아니라 대희년이었기에 수위를 공개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라는 신년의 정신과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수위는 큰 연관성은 없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의 흔적을 간직한 수위는 신년의 정신인 해방과 자유와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기에 대희년인 2000년도에 수위를 공개한 것은 나름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공개한 때가 2010년 4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인데 공개 이유를 공업도시인 토리노의 경제와 고용을 개선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개한 때가 2015년도 4월 19일부터 6월 24일까지였는데 이때는 토리노 출신의 성 요한 보스크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교황이 방문하게 되고 교황이 이 수의를 경배하기 위해 수의를 공개한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개는 2020년도에 이루어지는데 공개 이유에 대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기원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대희년을 맞이하여 수의를 공개한 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신년이 되면 행해온 전통이기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010년도와 15년도와 20년도에 행해진 세 번의 공개는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카톨릭이 발표한 입장을 들어보면 2010년도에 공개한 이유를 토리노시의 어려운 경제와 고용의 개선을 위해서 이 수의를 공개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2015년도에 공개한 이유를 이 보스크라는 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교황의 방문이라고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고 2020년도에 공개한 이유를 코로나의 극복 기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의와 이 세 가지 사건을 연결시키려고 해도 쉽게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수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주는 표시예요. 부활의 증표입니다. 토리노의 어려운 경제와 고용을 개선하기 위해 예수님의 수의를 공개하는 것. 전 세계인에게 너무 생소한 보스크라는 분의 200주년 탄생을 기념하며 교황의 방문을 축하하기 위해 수의를 공개하는 것.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위해 수의를 공개하는 것. 세 가지 이유가 나쁜 일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표인 수의가 이런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흔적을 지니고 있는 수의를 보존되도록 개입하심으로 후손들이 볼 수 있게 해줬다라면 거기에는 수의를 보존케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토리노의 경제와 고용의 개선, 교황의 방문 홍보, 코로나의 극복이 예수님의 수의를 남겨놓게 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수의가 정말 예수님의 시신을 감싼 수의이고 하나님께서 그 수의를 지키셔서 보존하도록 하신 것이 맞다라면 예수님의 고난을 되새기며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요 더 나아가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죄와 사망과 싸워가는 삶을 사는 것, 부활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수의를 남겨놓으신 그 목적일 것입니다. 저처럼 이름 없는 개신교 목사가 감히 캐톨릭 지도부의 깊은 뜻을 비판하는 것 같아 주제넘기는 하지만 경제와 고용의 개선, 교황의 방문 홍보, 코로나 극복이라는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 수의가 이용되는 것 같아서 씁쓸함이 밀려옵니다. 사람의 눈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 맹점이라는 말의 뜻은 보지 못하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에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내 눈이 보지 못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의 눈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두 개의 눈 때문입니다. 두 개의 눈은 각각의 눈에 있는 맹점을 보완하여 맹점이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게 해준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맹점이 있지만 두 개의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만 하면 맹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을 신앙생활 이렇게 말하고 영적인 생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이라는 말에는 신자가 된 이후에 이 영적인 눈, 즉 영안이 생긴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가 영적인 눈, 영안을 갖게 되더라도 맹점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맹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역시 두 개의 눈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영의 두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신앙생활과 관련하여 비교적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신앙 행태를 보시며 그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맹인, 영적인 맹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맹인, 즉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주간에 걸쳐 영적인 시력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적인 눈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법을 배워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16절에 보면, 오늘 본문인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는 말씀이 나오고, 다음 주 본문인 31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똑같은 제자를 향해 거의 똑같은 시간대에 눈이 가려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잠시 후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엇이 이 사람의 눈을 가리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의 눈은 밝아질 수 있는지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즉 주일날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한참이나 동행하는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이심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은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무덤가에 왔던 여인들이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라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은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무덤가에 왔던 여인들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줍니다. 왜 인간은 부활을 믿기가 어렵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부활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사건이고 들어본 적도 없는, 그리고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예배 중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고백은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줄여서 엠마오 두 제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엠마오라는 지역이 지금의 어느 지역인지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성경은 엠마오가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약 10km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누구인지를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입니다. 익숙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 그룹 외에도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70인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주일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모르는 한 사람이 두 제자와 동행하며 말동무가 됩니다. 이 말동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참 이야기를 나눔에도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의 모습과 부활하실 때의 모습은 분명 다른 모습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고 말하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눈이 가리워지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부활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면 분명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묻겠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혹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처럼 신자들이 눈이 가리워져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눈이 가려져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이 무엇은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 눈이 가려졌다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눈과 가려졌다라는 두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먼저 살펴볼 말이 가리워졌다라는 말입니다. 가려졌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크라테오라는 이 단어는 붙잡히다, 고정되어 변동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무엇인가에 붙잡혀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 이것이 눈이 가려졌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좀 더 풀이하면 엠마오 두 제자의 눈이 지금 무엇인가에 붙잡혀 고정되어 있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눈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눈이라고 번역된 옵달모스라는 단어는 신체 기관으로 쓰인 눈을 뜻할 때도 사용되지만 마음의 눈, 이해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16절에 나오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서 즉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눈이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라는 뜻입니다. 두 제자의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기에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통찰을 줍니다. 우리 역시 마음의 눈이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다라면 늘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엠마오 두 제자의 마음의 눈을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엠마오 두 제자는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직접 들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도 직접 들은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엠마오 두 제자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과 무덤가에 있던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말해줬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들었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것을 직접 들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엠마오로 가는 게 맞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더라도 여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라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엠마오로 가게 되면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할 수가 없을 텐데, 이 두 제자는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진 이유에 대한 힌트가 됩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때의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때의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시간적 배경은 부활하신 날 저녁 때로 오늘 본문인 엠마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때로부터 한두 시간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때는 주일 오후 4시나 5시경이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요한복음 20장 19절의 상황은 주일 저녁 7시나 8시쯤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일날 새벽 무덤에 간 여인들에 의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은 예루살렘에 금세 퍼집니다.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큰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는 소문과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초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소문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부활하던 날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엠마오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붙잡힐 상황이기에 엠마오로 급히 피신 가는 중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엠마오와 예루살렘은 불과 10km밖에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엠마오로 피신한 두 제자에게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6절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의 마음의 눈이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두려움에 붙잡혀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두려움에 붙잡히자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눈이 돈에 대한 염려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일용할 양식으로 매 끼마다 우리 삶의 현존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건강에 대한 염려로 사로잡히면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자녀의 성공에 대한 욕망과 염려에 붙잡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의 눈이 두려움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변에 있는 신자들의 삶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평안과 안식을 볼 수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엠마오 두 제자의 눈을 가리워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각양각색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다양한 맹점을 만들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하므로 삶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눈이 가려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눈이 가려진 사람인지 눈이 밝아진 사람인지 금방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두려움에 붙잡혀 가려져 있는 눈은 과연 회복이 가능한가? 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니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만한 상황은 한순간도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에는 대학 진학이라는 문제 앞에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했고 대학생 때에는 진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했고 목회자로 진로를 결정한 이후에 목회자가 된 후에도 사역지를 옮겨야 할 때마다 두려움에 직면하였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두려움이 몰려왔고 교회를 개척한 후에도 두려운 상황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움의 상황은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데 자녀와 관련해서도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면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로 부모로서의 염려가 생기고 취직을 할 나이가 가까이 오자 취직에 대한 염려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나이는 과연 언제일까요? 아니, 인생에 있어서 염려를 하지 않는 날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답을 말씀드리면 인생에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는 할 겁니다.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 죽기 전까지는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분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자막을 보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신다. 자, 글씨 읽을 줄 아시는 분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염려의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 염려의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염려의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이 가려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붙잡혀 눈이 가려진 두 제자의 눈을 어떻게 밝혀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 이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와 이 구절이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큰아이가 대학교 3학년입니다. 몇 년 전 고등학생일 때에는 대학 진학을 놓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고 지금은 대학 졸업할 때가 가까워져 오니 취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입시와 진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져 오지만 스스로가 해결해야 될 인생 숙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곤 합니다. 입시와 진로로 두려움에 있는 큰아이에게 몇 년 동안 몇 번이나 해주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 자랑으로 오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에 조심스럽지만 사랑한 제 아이에게 해줬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학교 2학년 때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대학원에 가야 합니다. 진로 문제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대학생이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것이 군대 문제입니다. 일반 병으로 군대를 갈까 생각도 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장교로 군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시험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두 개의 시험이 같은 시기에 있다는 것이고 더 큰 문제는 이 두 개의 시험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업도 받으면서 고등학생 과외를 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하고 있던 저의 상황에서 이 두 개의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일은 여간 벅찬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입학한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재수가 필수, 삼수가 선택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입학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0여 명의 제 동기 중 대부분이 재수, 삼수, 사수로 왔지 초시로 합격한 사람은 10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초시 합격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신학대학원을 떨어지면 재수를 해서 또 도전하면 되겠는데 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에 혹 신학대학원에 떨어지면 이제 병사로 군대를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문제를 보십시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저희 대학에서 32명이 장교 시험에 응시했는데 2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경쟁률이 16대 1이니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며 학교 수업과 과외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으니
20대 초중반의 어린 대학생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저는 대학생 때 매주 금요일 오후면 짐을 싸들고 교회에 가서 이틀 동안 숙식하며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을 하다 주일 저녁에 집에 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는 공부할 시간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입시와 진로로 두려움에 있는 큰 아이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중압감과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지를 들려주곤 했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새 힘을 공급받아 이 막중한 무거운 두려움들을 극복해 나갔다라는 말을 우리 아이에게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도 종종 해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엠마오 두 제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어떻게 밝혀가십니까?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리워진 눈을 어떻게 밝혀가는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풀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해 주었던 구약 말씀이란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확실합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아마 분명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제자들에게 해줬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은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사야서 53장에 순환받는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순환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깨닫지 못한 것입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엠마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셔서 그 숱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슬픔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위에서 밝혔듯이 두 제자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리워진 두 제자의 눈을 밝혀가는데 그 방법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근심과 염려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두려움을 걷어내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귀에 인이 박힌 말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 사역을 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친히 해주신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씀에서 떠난 삶을 살자 두려움에 붙잡혀 눈이 가려진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잠시 떠나 있자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난 이 영적인 눈은 온전한 눈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생겨난 영적인 눈은 부단한 훈련을 통해 온전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눈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세안제가 됩니다. 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는 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이 가리워진 엠마오 두 제자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눈이 가리워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소경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은 길인데 그것도 아주 험난한 길인데 험난한 길을 가야 되는 여정에서 눈이 가리워진 소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하고 무섭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므로 새로이 생겨난 영적인 눈을 새 앉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매일매일 씻어 가십시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씻어갈 때 내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며 살아갑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삶의 염려와 근심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으로 눈이 가리워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언제나 예수님이 늘 내 삶에 가까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전혀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눈이 가려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가려워진 눈을 씻어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눈을 씻어감으로 언제나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